안녕하세요. 김예정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 우리가 언제든지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약하는 약속을 누구부터 했냐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뭐 아벨이라든가 무슨 에녹이라든가 이렇게 모세라든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한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왜 붙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인해서 이제 만민이 복을 받을,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을 그 메시아 그 씨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를 시작한다는 거에 예표가 어디 있냐면 노아가 벌거벗어서 술에 취해 있을 때 함은 그 벌거벗은 것을 드러냈지만 셈하고 야벳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곳을 가립니다. 그럴 때 분명히 셈하고 야벳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 지금 벌거벗은 그 부분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를 벌거벗은 자기가 죄의 가림을 받지 못했던 그 모습대로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한 것은 셈의 족보, 즉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족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을 한 번에 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족장을 보면은 창세기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 인류에 대한 역사라면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내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사명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거 우리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을 바침으로 자기 독생자, 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그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의 끝입니다. 하나님으로 받는 믿음의 시험의 마지막 테스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세상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왔지.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바로 되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생명을 주신 그 이삭을 나한테 도로 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통해서 뭘 배우냐? 부활의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은 땅과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그 두 가지 복을 줬지만 아브라함이 뭘 하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나그네와 장막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란 뭐냐? 내가 갈 곳이 있는 곳이에요. 장막 생활은 뭐예요? 언제든지 몸을 가볍게 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 장막 생활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라 농경사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난했나요?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그 몸가짐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떻게 살았냐? 나그네와 외인처럼. 나그네라는 뜻이 뭡니까?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사람들은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결국은 천국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뭐 좋은 집 사가지고 뭐 바리바리 오만 명품 가구 깔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가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고, 외인, 이 땅의 문화가 맞아 착착 이게 입에 딱딱 붙는, 그래서 명품에 무슨 무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새 뭐 하여간 트로트가 요새 대세인데 거기에 빠져서 교회 가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들이 살고, 요새 그렇습니다. 이 트로트 바람이 불어서 이 나라가 아주 거기에 주저앉혀 놓고 있어요. 그런 에너테인먼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뺏기는, 어리석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데 말고 우리는 그 문화랑 맞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살아야 돼. 왜? 네오솔레몬과 같이, 하나님 사랑 네오솔레몬과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한테 맡기고 간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복음에는 구원이 있다는 걸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너희들한테 구원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복음을 전하라 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와 장막 생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별 한 게 없어요. 이삭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런 영성에 비해서 이삭이 제일 영성이 약합니다. 왜?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리브가가 임신해서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굴 좋아했냐면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그 당시에 육의 눈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사냥꾼이 가장 큰, 지금 말하면 명문대 가서 좋은 무슨 인류 회사에 다니는 아들이면 다 자랑거리가 되듯이 이삭에게는 에서가 자랑거리였어요. 왜? 사냥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야곱은 집에 조용히 집에서 이렇게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신앙, 집안에서 흐르는 신앙을 배우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이 야곱의 15살 때까지 조부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었던 연대와 이삭이 야곱을 태어났을 때 이렇게 연대를 보면, 야곱은 그 집에서 조용히 있으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자기 엄마 그 리브가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냐? 분명히 하나님이 장자권을 야곱한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장자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에서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삭이 얼마나 영성이 제일 약했냐면, 자기가 죽을 날이 하여튼 멀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죽을 날이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을까, 내가 축복을 하겠다. 문 좀 열어야 돼. 너무 덥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랑 야곱한테 에서한테 축복한다고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래요. 근데 특히 이삭은 사슴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성이 없어서 분명히 의심이 가면서도 축복을 하잖아요. 끝까지.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에서를 축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그때 정신이 들어요, 이삭은. 그때 벌벌 떨어요. 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역할 뻔했다라고 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고 에서가 울고 불고 해도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삭의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영성이 없었지만 끝에 가서 그래서 에서가 울고 불고 해도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던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그 아버지가 그 순종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입니다. 모형으로 보여준 그 믿음으로 이삭은 진짜 그러니까 제일 편안한 삶을 살았죠. 가는 데마다 100배의 수확을 열어요. 그러나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영성이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서 올라가서 하는 데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싸움이 나니까 이 이삭은 피스메이커, 그러니까는 이렇게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움할 때마다 옮겨서 주님이 어디까지 가요? 브엘사바까지.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물렀었잖아요, 이삭이요. 이삭이 자기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랄 땅. 그랄 땅은 지금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이 그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삭은 여차하면 애굽, 여차하면 가나안 이렇게 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그랄에 계속 브엘사바로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니까 그해 100배의 추수는 했지만 계속 분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평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겨우 올라가서 브엘사바에 가서 제단 한 번 쌓은 거와 그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을 때 한 번 기도해 준 거, 그거밖에는 이삭은 그 별 신앙의 표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 순종한 그 이삭 순종을 예수님의 예표.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자로 사명을 감당했고, 이삭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이고, 그러면 야곱은 누구냐? 이제 오늘 제가 야곱 공부를 했는데, 야곱은 한 이틀에 끝날지, 한 4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3번이나, 빠르면 3번, 4번. 야곱의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왜?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왜 똑같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앞에 성도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이라는 건 그리스도인.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땅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자의 대표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은 죽기 살기로 자기 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을 이제 우리가 다 펼쳐보면서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 말년에 와 있는지, 야곱의 신앙이 좋을 때 와 있는지, 지금 한참 하나님은 주머니에 차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인생을 사는지, 그럴 때 성령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고 가는지. 왜? 야곱에게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육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누가 패해지죠? 육으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내쫓으라 합니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삭은 에서하고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가 패해지죠. 에서는 뭐를 상징해? 에서는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아말렉의 조상이 됩니다. 아말렉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세요? 아말렉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에돔의 왕 헤롯이 아말렉족입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그 족보에서 나온 아말렉. 그 아말렉이었던 헤롯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낳은 자녀들 중에 에서는 패하고 야곱이 택함을 받듯이 지금 아브라함은 뭘 상징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주느냐? 둘 다 똑같아요. 그 갈라디아서 보면 하가를 누구로 표현하냐면 율법으로 표현해요. 율법. 이삭을 뭐로 표현하면 은혜로 표현해요. 그걸 한 번 더 점진성 있게 지금 이삭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서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굴 더 예뻐했다? 야곱을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디스커션 할 때 있을 때 우리 다시 얘기하라고. 하나님 그 예정론,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여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에서는 육을 상징해요. 육은 무슨 상징이냐면 에서가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 자라는 표현으로 써 있어요. 에서를 뭐라고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 자. 뭐냐면 에서 입에서 이랬거든요. 팥죽을 사 먹을 때 야,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죽은 후에 무슨 천국이 뭐냐? 난 그 소용없다. 난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어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영혼을 파는 자가 돼요. 에서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오바댜서, 구약의 오바댜서는 계속 아말렉, 그러니까 에돔족을 계속 때리는 소리예요. 왜? 나는 내가 하겠다. 그럼 네가 해? 하나님이 땅 끝까지 바다 밑에 가서도 내가 다 너를 찾아내서 멸하겠다라고. 그리고 어디에 가면 또 아말렉이 하나님 대대로 싸운다는 말이 있냐?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그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기는 여호수아의 싸움이 있죠.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아니 이를 가셔요. 왜?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건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가장 안식을 누리며 평안한 곳이라면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의 축복을, 안식의 통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법 안에서 살 때가 인간에게 가장 안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인간이 행복한 자리인데, 에서의 상징은 뭐냐면, 육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겠소. 이것이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을 멸할 때 17장 끝절에 보면 내가 대대로 기억해서 적으라 그랬어요.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과 육은 그러니까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종교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내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도저히 죄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가 막았어요? 하나님의 이 빛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만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가면 즉사해, 즉사. 그 빛 앞에. 죄는 참아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삭은 그렇게 간다면, 그 다음에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12명이 한 명도 패한 자식이 없어요? 12명이 전부 다 12아들이 12족장이 되고 12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형성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첫 번째 28장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자기가 홀로 남았잖아. 홀로 누웠더니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드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야곱이 거기다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한 건. 그래서 그 야곱의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내죠.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밑에 무슨 당이지 거기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관료들처럼 대통령이면 그 밑에 관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뜻이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방백. 이 이름을 받아내는 것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내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오늘 이제 공부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오늘은 이제 정신 차리고 교재를 좀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여정을 봅시다. 하나님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하나님이 왜 일을 복잡하게 할까? 야곱을 장자로 나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야곱을 양자가 아닌 둘째 아들로 나게 해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뭐 다시 그 삼촌네 집에 저 하란으로 보냈다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읽었을지 모르는데 오늘 자세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찾으신 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인간이 계획해갖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지도 못했던 일, 귀로도 듣지도 못했던 일,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마음에서도 생각 한 번도 안 한 일인데 일이 일어나야 그 일이 벌어질 때 돼야 사람들 입에서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귀로도 못 들었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나면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철저하게 계획해도 딱 틀어지면은 다 허사가 돼요. 이제 내가 아는 분 하나가 시집을 갔어요. 부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부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그 사람은 생명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 남편 자랑을 하고 하도 이제 재혼하는데 너 부자한테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남편 죽으면 끝이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텐데 내가 그랬더니 정신이 벌떡 그때 정신이 벌떡 들더라고. 그렇지 내가 결혼에 호적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남편 죽으면 끝이지. 목숨이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레 죽을지 5분에 죽을지 nobody know. 아무도 모르는 거기다 목숨을 걸고 살더라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간대요. 그랬을 때라야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라반한테 하면 10번이나 속아요. 10번이나 속고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인생이에요. 자기가 속인 그대로 자기도 당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30장 30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왜냐면 베델에서 처음에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베델에서 누웠을 때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는 이 성령님의 우리 함께하는 그런 약속을 야곱이 같이 받잖아요. 그러고는
그렇게 약속만 받아놨지 그 약속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우리랑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무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도 우리는 매일 오주단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염려 건심하잖아요.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시간에 어느 수준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그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사람과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표현해요. 야곱이. 그러니까는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냐면 야곱이 이제 그 야곱의 집에서는 가나안 땅 야곱의 집에서는 아무도 야곱을 훈련시킬 만큼 야곱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루 라반이한테. 보면 아버지도 이삭 아버지도 잽이 안 되지, 리브가도 잽이 안 되지, 에서는 더더욱이 안 되지. 거기서 이제 40쯤에 이제 하나님이 유학을 보냅니다. 자기 꾀로. 분명히 엄마한테서 네가 이제, 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큰 자가 너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너를 장자로 세우신단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모든 일들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뒀냐? 그냥 헬퍼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헬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계획했으니까 하나님 도우시라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이 아니고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의 헬퍼로밖에는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다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은 누구만 드러내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만 구하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나 하고 싶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 점쟁이 점쳐서 돈 벌듯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만 구하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그거 다 가짜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으로 하는데 사랑으로 오셨어요.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한 영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구한 모든 것에 역사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 때 내 안에 주인이 성령으로 그래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성령 받기 전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일하는 건 다 지 힘으로 하는 거야. 지금 야곱 장 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제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 보내잖아요. 얼로 보내요. 하란으로. 근데 야곱이랑 리브가가 무슨 말이야? 야, 잠깐, 네 형이 화가 풀리면 내가 너 다시 부를게. 인간의 계획에 몇 년 걸렸어요? 리브가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못 보고 20년 만에 돌아와요. 하나님의 계획은 20년이야. 왜? 하나님의 계획은 라반의 집에서 어째 돌아오게 하시냐? 11 아들. 요새까지 나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때 계획을 이제 떠나게 하여.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야곱은 어떻게 떠나요? 야간 도주하는 거 아세요? 라반 집에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줬는데 모든 행동의 주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야곱이 주인이에요. 그때까지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야곱은 홀로 가지 않아요? 홀로 갔는데 12족장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오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앞에. 근데 야곱이 얼마나 어리석고 세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앞에 그 씨름 앞에 안 꺾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야곱의 인생을 거기까지 어떻게 야곱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는지 한번 갑시다. 야곱은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저는 그때도 이 성경 읽을 때에서 뭐 돌아와야 되는 것을 무슨 또 보내 있었다 다시 돌아와 그냥 이 자리에서 하지. 왜? 야곱의 그 육이 빠질 때까지,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사는 그 법을 다 고쳐질 때까지, 자기 힘으로 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상징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내쫓으라 하잖아요. 이삭한테는 누가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어요. 육의 상징인. 그럼 야곱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면 야곱은 내 안에 있는 육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우리 안에. 지금 왜? 우리 안에는 아담의 생명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두 생명이 있을 때 이 육의 생명을 뽑아내는 일을 그 자리를 지금 누구한테 시켰냐면 야곱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랑 너무 똑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베델에서 자기 형한테 속여서 이제 쫓겨나서 지금 라반한테로 가는 중간역에 홀로 남아있을 때 주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계약한 모든 일을 이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라. 우리한테는 어떠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부활하셔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땅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사명이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준 사명은. 하나님은 언제? 땅 끝까지 내 증인, 복음의,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들한테, 우리에게 준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이루기까지, 이 땅의 복음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나 지금 야곱의 약속이나 똑같이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있는 이 사역을 지금 야곱이 시작하나 우리나 똑같이 지금 야곱하고 내 모습을 똑같이 놓고 보시라고요. 언약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도 이스라엘이잖아, 지금.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저기 그 갈라디아서 6장 16절쯤에 가보면 나중에 찾아서 읽겠지만 봅시다. 그래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 약속을 받아놓은 야곱은 이제부터 자기가 한 대로 하나님이 당하게 하십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을 시작해요. 어디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네 집에 가서. 자기네 집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속이는 자로만 살았어요.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었어요. 근데 라반한테 가서 10번을 속습니다. 10번이나. 내가 10번이나 싹을 위반했습니다. 삼촌한테.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씨가 이제 이렇게 메시아가 그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낳았어요? 유다를. 레아가 낳았죠. 근데 야곱은 누굴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해, 라헬을. 그래서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7년 동안 머슴이 며칠만 수일에 지나간 것 같아.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7년 종살이가, 라반의 집에서 7년 종살이가 수일 지나간 것 같대. 그래갖고 첫날 밤에, 기다리던 첫날 밤을 치렀는데 눈 딱 떠보니까 누구야? 오 마이 굿네스. 레아요. 얼마나 야곱이 분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남자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을 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자기가 꿈에도 안 꿨던 레아가 딱 자기 품에서 아침에 그 기분이 남자분들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 레아는 또 얼마나 기가 찼을 거고 라헬은 얼마나 기가 찼을까? 여러분도 그 세 명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메시아의 그 씨를 어디서부터 지금 오냐면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묘 안에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레아가 들어가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가나안에 가기 전에 죽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니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7년을 더 해라. 내가 라헬을 줄 테니. 그 속을 때 그 기분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합니다. 그래서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갖고 원하지도 않는데 이제 마누라가 넷이 돼요. 그래갖고 또 여자 둘이 있으니 또 얼마나 집안이 시끄럽겠어요. 여자 하나, 우리 부부끼리도 얼마나 지금 지지고 먹고 싸워 이혼을 하냐 안 하냐 맨날 싸움질인데 그것도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있고 사랑하는 라헬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라헬에겐 자식을 안 주고 레아한테만 자식을 턱턱 주네. 그러니까 또 이 시기 질투로 또 누굴 줘요?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또 아들 둘을 얻습니다. 단과 납달리를 얻고, 그 다음에 레아도 또 여기에 질세라 자기 여종, 실바를 줍니다. 그래서 또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을 통해 요셉을 낳지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없어. 자기는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원치 않은 레아를 얻어. 그때 그 야곱이 내가 심은 대로 걷는다 이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속여고 그러더니 내가 심은 대로 걷는다. 그래 그 전적이 있어서 아마 14년을 견뎠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11조 다 떼먹고 있다가 돈 잊어버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11조 떼먹었더니 그대로 갚네. 그러면서 또 그걸 또 넘어가듯이 아마 야곱도 그렇게 해서 14년을 넘어갔을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라반의 집에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라반이 절대로 야곱을 못 놓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야곱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0장, 거기가 또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읽으세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수요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예. 여기서 보면 야곱이 자기를 통해서 라반이 부자가 되는지 알아요. 라반도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14년이 지나서야 이제 자기가 내 집을 언제 세우리까?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언제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11 아들이 나올 때 돼야지만 이제 라반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14년이 돼서 30절 3절에 보면 이제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이래놓고 나는 언제 내 집을 얻으리까 하니까 이제 그때 또 라반에게 머리 쓰죠. 자기 재산이 많게 하느냐고 또 뭐 해요? 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한 나무로 만들어서 또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한테 가르쳐요. 네가 알록달록한 양을 네가 가져라. 검은 가증하게 여기는 그 양을 네가 가져라.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놓고 또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구리에 딱 차고 또 자기 힘으로 이제 나무 깎아가지고 또 칠해가지고 다 지금 말하면 윤전공화학적으로 지금 야곱이 자기 재산을 늘립니다. 아니 그렇게 그 나무 알록달록한 거 봤다고 지금 양새끼가 그거 봤다고 얼룩무늬 나고 흰양 나고 이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축복하시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 훈련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며 내가 꼭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약속을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약속을 받아놓고도 야곱은 계속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지 않냐고 헬퍼로만 써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 그러지 않은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아니, 지금도 뭐 그게 지금 맞으면, 지금도 나뭇잎 잘라서 알록달록한 거 하면 다 모든 양이 지금 알록달록한 거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으로 표현하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 철야 열심히 해, 뭐, 선교한다고 열심히 다녀, 뭐, 하여간 열심히 특심이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자기가 먼저 뛰어다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야.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집은 다 바람이 불면 넘어져. 열심히 그렇게 떼어놓고 나중에 누구 원망하냐? 하나님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11절을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봉사를 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선교를 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아 놓고 아니 뭐 한다고 또 무슨 나무야? 거기다가 그냥 다 껍데기 벗겨가지고 나무마다 다 색깔을 칠해가지고 교배는 거 앞에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자기 입으로도 그래요. 내가 한숨 20년 동안 삼촌네 집에서 잠 한 번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응?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밖에 더 남았어요? 누가 그렇게 살으래요? 고아처럼 하나님이 하나도 도와주는 거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고아처럼 자기 힘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야곱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축복이 많아지니까 이제 시기질투 들어오잖아요.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도 안 알아주잖아요.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재산 다 뺏었다 그러니까 더 있다가는 이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해. 떠나라는 말씀 받아놓고 야간 도주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가야 되는데 오밤중에 야간 도주 해가지고 그 바리바리 싣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마하나임으로 그를 도와주니까 지금 야곱이 세요. 지금 라반이 자기네 집에 있는 종들 다 끌고 가서 한 칼에 죽여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산 적 없고 굶어본 적 없이 살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명품 휘갈리고 싶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원망하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너 이제 갈 때 됐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못 믿고 자기 계획대로 야간 도주에서 가서 라반에게 죽임범 당할 뻔할 때 하나님이 라반을 건드리잖아요. 건드리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나갔다는 걸 아셔야 돼.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뼛속 세포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돼. 이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요. 립 서비스로 가는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지금 야간 도주하고 이제 거기다 또 얼마나 가정을 잘못 꾸렸으면 라헬이 뭘 훔쳐와요? 아버지가 저렇게 복 받은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자기 남편 야곱을 인해서 자기 아버지가 축복받았다는 게 아니라 드라빈? 집안의 수호신? 그게 복받겠다고 또 그것까지 훔쳐오네. 라헬이. 그래서 라헬로 인해서 또 다 전멸당할 뻔했어요. 몇 번을. 그래도 하나님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거를 발견 못하게 하시잖아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사는 줄 알아요? 긍휼이 뭐예요? 내가 지은 죄대로 갚지 않으신 게 긍휼이에요. 내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은 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떠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도 짓죠. 야곱이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도 봤죠. 왜? 라반이 꼼짝 못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분이엘 하나님도 만나지. 하여간 자기 이름으로 신앙 고백은 열심히 해. 우리들 삶 속에 체험 신앙들이 다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 립 서비스로만 갖고 다녀. 중심에서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면서. 야곱의 인생이 이래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야곱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러나 야곱이 지금까지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자기가 지혜로워서, 자기가 그냥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내세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갑니다. 자기 형한테 가는데 이제 32장 우리가 천천히 좀 보면서 갑니다. 32장 창세기 32장 펴놓고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도 이제 더 이상 라반도 야곱을 훈련시킬 만한 그런 선생이 못 돼. 다시 하나님이 보냅니다. 다시 이제 유아 갔던 데서 다시 원점으로 자기 집으로 보내는데 야곱이 지금 아직도 누가 걸려 있냐면 이제 에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목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22절. 30장 22절. 32장 22절이요.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봉나루를 건널세. 예,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봉나루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거기도 뭐냐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보세요. 지금 자기가 전 일생에 자기 힘으로 벌었던 아내 4명과 아들 11명이에요. 여기서는 11명일 거예요. 11 아들을 인도하여, 그리고 그렇게 보내고, 자기 피 같은 물질도 다 이제 건너요. 다 먼저 보내. 사람은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사람이 즐기냐면, 내가 빚이 한 500만 원 빚을 졌어. 그러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한 550이라도 510이라도 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내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0만 원 갖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불려봐, 이거를 이자를 내봐, 이걸로 장사를 해봐, 이거로 5만 가지 밤새 하듯이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이제 다 보냈어. 다 보내놓고 자기 하나 남았어. 자기 하나 남았다는 건 아직도 자기 능력을 있는 거야. 나 하나만 있어도 이제 다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요. 남고 나서 32장 24절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이 홀로 남은 자리가 어디냐면 그때도 자기 집에서 유학 갈 때, 라반한테 유학 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 배에 거지고 홀로 누웠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홀로 번잡했던 생애를 다 지금 자기가 라반한테 그래요. 내가 20년 동안 한 번도 잠자리 제대로 한 적 없고 밤이 새도록 라반의 양을 치느냐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 모든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지금 앞서 보낸 거예요. 다 보내고 자기 전세자한테 보내고 딱 누구 남았어? 하나님과 자기가 딱 둘이 남은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히 혼자 남으라 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는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다시 읽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미 이제 야곱이 자기 종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리고 떼를 이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지려고 양떼를 또 나눠서 선물을 주고 또 주면서 이렇게 한 번에 야곱이 얼마나 사람의 머리는 기똥찬 사람이냐면 에서한테 선물 줄 때도 한 번에 왕창 주는 게 아니라
받고 받는 재미도 알게 해서 받고 갔어. 가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니까 에서가 벌써 이미 400명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동생 맞는데 무슨 400명씩 끌고 와야겠어. 아직도 칼 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담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 야곱이 머리 쓴 거 보세요. 선물 줄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면 이제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사우의 예물을 택하니 얼마나 많이 보내나 봐요.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이요. 뭐 하여간 최고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녹이려고. 그리고 종에게 이르다 나보다 네가 앞서 건너가면서 각대로 거리를 두고 가게 하라. 선물을 각대로 주고서 그냥 그 선물에 가슴이 녹아지게 이제 자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지금 자기 형한테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할 군번은 아니잖아요. 장자권 샀는데 장자권 사가지고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요. 형 앞에 내가 네 형이다 이렇게 말해본 적도 없어. 응?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해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면 아직도 머리통 자기가 굴려요. 아직도 자기가 모든 계획을 해.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착착착착 헬퍼로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직도 여기에요. 그리고 그 예물을 앞서 보내고 여기서 지금 보내고 몇 번이야.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리고 자기 목숨으로 벌은 그 재산도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을 지금 야곱이 자기가 뭐라 하냐면 거기를 뭐라 그래? 분이엘이라고 말하죠. 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라고 자기가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을 지금 누가 거냐면 야곱이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씨름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왜 건드시냐면 하나님은 야곱한테 무슨 축복을 주려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에 대한 상징이에요. 보세요. 야곱은 우리랑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니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이렇게 한국말로 읽으면 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가겠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론해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지금 야곱의 심정을 제가 한 번 어렸을 때,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빚을 500만 원, 한국 돈 한 500만 원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떼어먹을 수 없는 사람, 저한테 진짜 은인 같은 분한테 내가 돈을 꿨기 때문에, 그는 뭐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한 달 안에 갚으기로 하고 내가 급하게 꾼 돈인데, 대안이 없는데 하여간 그때 너무 급하니까 내가 한 500 정도를, 그때 5,000불을 꿨어요. 근데 그 5,000불을 갚는 날이 이제 내일이면 갚아야 되는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화를 피하다가, 이제 우리 신랑이 그래도 받아서 얘기라도 바로 해야지.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 집사님, 하여간 제가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그거 꼭 갚아야 돼. 내가 우리 신랑한테 몰래
우리 신랑이 어디 써야 되는 거 급하게 돌려줬기 때문에 어찌해든 그 돈은 나한테 갚아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속이 더 타지. 이제 내일이면 갚아야 되는 날인데 강다성에 올라가서 기도는 해. 하나님 아무것도 성경책은 이렇게 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별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실 구절은 다 적어놨어요. 여기다 써놓고 이제 계속 제가 읽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며 하나님. 내일 그 배 집사님한테 돈 5,000불 갚아야 돼. 5,000불 주세요. 5,000불 주세요. 생길 때는 없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도 나는 계속 염려가 안 떠나. 아니 내가 이제 이 심정을 이게 야곱의 심정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없으니까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지. 자기 신앙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계속 옆에서 걱정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야. 자기가 계획을 하는데 자기가 이리 계획하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안 되는 거야. 왜? 자기는 그때 루벤이 몇 살 안 됐어요. 자기 자식 11명이. 야곱도 이제 요셉도 품 안에서 갔을 거야. 아마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지금 다 크질 않았어. 많이 커봐야 뭐 20대가 됐을래나? 20년 만에 오니까 낳기 시작해도 장자가 제일 많이 나이 먹어도 이제 19匹더 됐겠어? 장가 가갖고. 그러니까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니까요. 그러니까 400명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힘만 있으면 야곱이 이렇게 고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딱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한테 경험하게 해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니까 밤새 카펫을 박박 긁었어 내가. 머리통을 쥐뚫고 해도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말씀만 가졌지 머리통만 가졌지 가슴까지 안 내려가고 박박 긁었는데 그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뭔 일이 벌어졌냐. 상상도 할 수 없고 사람이 제가 아까 처음에 읽었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우리 시댁에서 5천만 원을 보냈다고 전화가 온 거야. 그것도 딱 쪘어 5천. 에? 왜 보냈냐? 뭐 때문에 보냈지? 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세상에 6천도 아니고 딱 5천 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댁에서 그렇게 돈을 보낼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해본 건데 그 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짠짜잔 하고 갚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이 씨름했다가는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은 가졌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져서 지금 이 머리통 굴리고 저 머리통 굴리고 지금 머리통 굴리려고 밤새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야 이게 지금. 이거 여러분들도 지금도 다 그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면 뭐 할 거고, 메추라기를 먹었으면 뭐 할 거고, 만나를 매일 먹으면 뭐야.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난리잖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이 돕겠다는 믿음이 안 생겼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난리야, 난리. 사건이 터지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감사가 터진다 그랬잖아요. 집 한 채도 없는 우리 이기쁜 목사님이 나한테 자기 집도 없는 게 나한테 목사님 내가 집 사줄게 그러면 치아라 니나 해라 이러지 않아요? 거기 무슨 감사를 해 내가. 근데 돈 많은 부자가 나 집 사준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능력을 인정하는 게 감사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이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